영신교회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 일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신앙교육 이야기와 기장 5세대 교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김진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신앙교육 이야기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듣고 계시죠? 문명 비판의 목소리, 또 생태적, 공동체적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난은 더욱 빈번하고 그 심각성을 더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오늘은 코로나 시대 이야기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담론 위주로 이끌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은 교육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신앙교육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의미와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자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교육의 참가자인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커다란 사건이 생겼을 때 누구나 그 사건의 영향 아래 있게 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구성원들에게는 그러하죠.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사회적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배제되었던, 그러나 그 결정에 의해서 정말로 온통 삶이 새로 조형되어야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기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하던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학교에서 기침 한번 잘못했다가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마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아이로 취급당해서 그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교가 불규칙하던 방역 초기에 아이들은 정말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이야기들이죠.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며 실시된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의 대책과 지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요, 낯설고 두렵고 온통 금지와 통제가 가득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떤 대책을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뿐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급한 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방적으로 내려진 낯선 지시들과 엄격한 통제에 기반한 삶에서 건강하게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몸을 움직이는 놀이와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막연히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코로나 세대, 코로나 트라우마 이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음이 다치고 관계 맺는 경험이 결핍된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그것에 대한 염려를 교육자들, 양육자들인 어른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분명히 아이들이 떠안게 된 짐이 있고요. 무겁고 힘들고 사실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짐들에 대해서 교회 교육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좀 몇 가지 통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있어야 했다. 이것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롭다는 것이 뭔지 전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외롭다 이런 것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인터뷰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2020년 8월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요, 8세부터 19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988명을 대상으로 주중에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 자매와만 지내야 했던 날이 며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5일 이상인 아이들이 41.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혼자 있었어요. 아이들끼리만 있었어야 되는 아이들도 8.2%였다는 거예요. 더하면 49.8%, 거의 50%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자 혹은 어른들의 슈퍼비전 없이 혼자 집에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형제 자매도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혼자 있어야 했던 아이들의 퍼센트는 29.9%라고 합니다. 그 중에 30%의 아이는 정말로 혼자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3세 이하 초등학생이 그 중에서 30.2%였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한 40%의 아이들이 혼자 있었다고 이제 통계는 나오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7세 이하의 아동도 그 안에 4%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괜찮은 일이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조사, 2020년 조사입니다. 이것도 5월에 발표된 조사인데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뭐야? 제일 어려운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72%의 아이들이 친구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는 게 어려워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진 것, 관계 맺기와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상실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지속되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하루가 막 지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날이 저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축 처져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에게 늘어난 것은 걱정이라 그래요. 걱정이 늘어난 아이들이 의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스마트 기기였습니다. 중독 포럼이라는 전문가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어른들, 성인의 45%가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굉장히 늘었는데 특별히 어떤 대상들이 그랬냐 하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의존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일일 평균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을 사용한 평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조사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6월과 7월에 전국의 학령 전환기 아이들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어요. 학령 전환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스테이지에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23만여 명이 고위험군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만여 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만큼의 숫자일까요? 그런데 그 중에 고위험군 중에 어느 학년이 제일 많냐? 그랬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일 많다는 거고요. 고위험군이 이전 연도보다 많이 늘어난 연령은 어딘가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놀이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아이들은 어떤 자기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고 그것에 이제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힘들어도 말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지난 1월 25일부터 한 2주간 동안 전국에 몇 개의 기장교회를 선정해서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해줬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너를 이 시간 동안 도와줬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청소년 아이가 누가 나를 도와줬냐고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걱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라인으로 모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싫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요. 왜 말하지 않았어? 모두가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아이들은 그냥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고 다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치도 지키고요. 가족과 공동체에 피해가 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교육과 돌봄이 결핍된 공간 안에 있어야만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땠을까요? 부족하다고, 너네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걱정스럽다고 평가되기 일쑤였고,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그것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관찰한 것 중에 물론 그렇게 대답할 아이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의 충분한 돌봄과 지원 속에서 그 시간을 잘 보냈다라는 것을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식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좋았어요. 집에 있으니까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아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모의 방치와 학대, 또 폭력 속에서 정말로 힘겹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던 아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사에서 우리가 접했던 너무 가슴 아프게 다 온 국민이 응원했었던 그 인천 라면 형제 사건,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둘 사이에 가족의 충분한 돌봄과 지원 속에서 그런대로 시간을 잘 보낸 아이들과 정말로 힘겹게 이 시간을 보낸 아이들, 이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아이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경험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 여러 지금 제가 인용한 통계와 수치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1년의 경험은요, 교회 교육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훌륭한 교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말을 거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에서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 걸어주고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교회 교육이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인 의미 있는 타자가 되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 전사님,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얘기 기독교 교육 수업에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타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육학자들은 말하거든요. 아이들은 불특정 다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타자가 하는 이야기, 그가 하는 행동은 아이들이 뭘 하죠? 모방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타자가, 이 교회 교육의 교육 지킴이들이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갈 때 우리가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서 예수의 길을 내가 걷겠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되는 날까지 아이들의 삶에 말을 거는 교육, 그 아이들의 손을 잡는 교육,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육의 과정들이 우리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주어지는 과제로 넘어갑니다. From concern to compassion, 이렇게 띄워졌어요. concern이 뭘까요? concern, 걱정이에요. 걱정.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걱정하는 것을 얘기할 때 concer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자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의 키워드예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얼마큼 멀리 가시든지 상관없어요. 걷고 걸어서 예수님 곁에 또다시 모여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몸에 질병까지 있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갈릴리의 민중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무관심하시지 않았죠. 어떠셨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얘기죠. 예수님과 온종일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가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날도 다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빨리 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굶주린 사람들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걱정하며 내놓은 나름의 방책이었어요. 제자들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보고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끌어모아도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관여하지 않았어요. 걱정은 책임을 반드시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죠? 걱정은 그 문제를 바라보게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진단에 의해서 급속하게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그 문제로부터 슬그머니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걱정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앞에서 선의는 가졌지만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걱정의 자리에 머물렀던 제자들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현실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그들이 가진 것,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증명하는 표시로 가져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충분히 나누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일의 출발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디렉션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그 방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컨선에서 컴패션으로 움직이라는 얘기고요. 컨선에서 컴패션에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 언어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 언어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적당히 현실적인 타협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그거 아니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을 되풀이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교육의 자리에 서서 이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걱정된다는 말 정도로 지나쳐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무겁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계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을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인드에서 예수님의 마인드로 옮겨가는 것, 예수님의 디렉션을 따라 움직이는 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다른 말로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사랑으로 움직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해의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하죠. 그 일이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